1절로 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말씀 신약 393면에 있고요.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악기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의 모습.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의 모습.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믿는 자의 우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오래간만에 우리 고등학교 때 이 친구를 동창입니다. 만났어요. 만나서 첫 마디가 이제 오랜 거의 한 40년 정도가 되었죠. 오랜 시간에 만났으니까 딱 만나가 첫 마디가 야 많이 늙었네. 지도 나보고 나도 집을 보면서 한 40년 되었으니까 많이 늙었네. 이 친구는 흰머리는 별로 없는데 제가 흰머리가 좀 있나요? 흰머리가 많이 생겼다는. 그래서 좀 많이 늙었다고. 야 너도 늙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첫 마디가 뭐 이런저런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또 좀 친했어요. 친했는데 지나면서 겪었던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쭉 하다가 이제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걸 알아요. 소식은 이제 오고 압니다. 이 친구가 예전에는 이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첫 마디가 하는 말이 그래요. 저한테 야 요즘 교회 잘 되나? 부산 사투리인데 야 요즘 이제 교회 안 나간다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야 교회 잘 되나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뭐 하여튼 그건 이제 제가 딱 억양이 무슨 이야기 같냐 그러면 여러분 뭐 사업하거나 뭐 하거나 식당 하시는 이 분들에게 요즘 사업 잘 됩니까? 요즘 장사 잘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물음 같아서 참 기분이 그때는 별로였어요, 사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목사라는 건 아는데 교회 뭐 사실 그 말에는 잘 굴러가나 뭐 이런 표현이거든. 코로나도 이제 지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렵지 않나 이제 이런 표현인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꼭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물음 같아서 그때는 별로였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 그 친구의 질문이 영 잘못된 질문은 아니다. 저한테 했던 질문 중에서 표현이 잘못되었긴 잘못되었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잘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세상적으로 뭐 번성하고 세상적으로 뭔가 삐까뻔쩍하고 멋있어지고 화려해지고 이런 잘됨이 아니라 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뿐이네라고 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잘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살아내야 됩니다.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영 틀린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세상 가운데서 짐이 있지요. 실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너졌던 것이 있고 실패한 것들이 있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 나오는데 우리의 삶도 변화도 없다, 잘 되어지지도 않는다, 계속 무너진다, 끝까지 무너진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사실 이상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요한 우리 3서 1장 2절에 보시면 그런 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영혼이 잘되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이 억양이 요즘 교회 잘 굴러가나 잘 되나 뭐 이런 표현이었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올바로 서고 영원히 믿음 안에 서고 영원히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잘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잘되면 모든 범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잘 되는 거거든 사실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 잘 된다는 이 병은 뭔가 많은 것들이 생기고 세상에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잘됨이 사실 아닙니다. 이 범사의 잘됨도 그런 범사가 아니에요.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기도, 그 은혜를 극복하기도,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하는 그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돌려주는 그런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예요?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5장 요한일서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난 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은 영혼이 잘 돼야지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아멘이 점점 우리 교회가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십시다. 고백하며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습니다잖아요. 제가 어느 성도님이, 제가 뭐 어느 교회인 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참 속상해하면서 이야기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뭐냐 그러면 아멘을 하지 마라 합니다. 그런 교회 있어요. 아멘을 하지 말래. 그럼 아멘이 뭐라고요? 할렐루야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가 여러분들 아멘으로 하라 봐줘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제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삶이 뭐냐면 아멘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도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게 아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아멘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복됩니다. 그 말씀을 아멘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영혼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자들?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는 자들. 그런 고백으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한 자, 1절 중발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1절 한 번 더 보십시다. 보시면 또한이라고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지. 자, 나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우리를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음을 받았다 그랬죠. 자마다 그에게서,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난 자를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세요? 예수.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땅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날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 그렇게 같이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미리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이 말의 고백이 되고, 말의 고백이 행동의 고백이 되고, 행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 사랑합니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나들아, 내게 축복 더하. 다시 한번 우리 2절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저는 참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자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홀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인 것은 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이에요.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고백을 하고요. 우리 삶으로 고백하고 예배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 근데 그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잘 되어지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어지는 거고 내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나왔지요.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이 모습 귀한 모습이지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려 오는 그 마음, 그 모습이 참 귀하지요. 근데 이 모습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내 안에서 영생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전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내 모든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오직 주님뿐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주일이 되어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 여러분 시간이 가고 시간이 흐르고 은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언제나 영생이신 생명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들,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문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가끔씩 제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뭐가 어렵겠어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쉬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쉽습니다.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갑니다. 믿으면 갑니다. 찬양,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겠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로마서 10장 말씀 항상 하는 말씀,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구원받습니다. 너무 심플한 이야기, 너무나 간단하면 명료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살면,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예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쉽지가 않아요. 물질의 장벽이 있어요. 질병의 장벽이 있습니다.
관계의 장벽이 있어요. 세상에 권세의 장벽도 있어요. 명예의 장벽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요, 예수 잘 믿지 못할,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지 않기 위해서 수만 가지 여러분 이유를 이야기하고 상황을 만들게 하고 얼마나 시험 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장벽 때문에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 질문 속에서 이런 질문,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1등, 2등, 3등 이제 금메달 따가지고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이 쉬울까요? 금메달 딸 때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쉬울까요? 시상식 올라가는 거 쉬워요. 금메달 따면 올라갑니다. 근데 금메달 따기 전까지 얼마나 수많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되고 그 수고를 통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힘들잖아요. 금메달 땄습니다. 금메달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시상대 올라가는 건 너무너무 쉽지만 그렇게 올라가기 전까지의 삶의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은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천국 간다고 너무너무 심플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천국 가는데 예수 이름만 부르는 것은 쉽지가 않은 삶이더라. 그러면 그렇게 쉽지 않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다시 한번 1절입니다.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본 어게인이라 그래요. 본 어게인이 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뭐죠? 거듭난다는 이야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남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거듭나는 삶이냐? 오직 물과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삶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는 표현을 참 기도하면서 많이 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만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있고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있고 힘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아직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온 어게인이에요. 다시. 어게인이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고 끝나는, 성령 한 번 받아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어게인. 다시 리셋되었다가 또 다시 세상 쪽으로 밀려가다가 또 다시 무너졌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그것이 삶의 증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 증거, 죄송한 표현이지만 위선일 수 있어요.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거듭나십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십시다. 다시 태어나십시다. 어제 다시 태어났다고 오늘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어제 죄 모든 대지었다고 오늘 죄 안 짓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제 예수님 잘 믿었다고 오늘 실족하지 않나요? 실족합니다. 어제 새롭게 태어났다고 오늘 새롭게,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어게인입니다. 본 어게인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증거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 첫 번째요.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2절 말씀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어떤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한다고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태어난 본 의견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세상 친구 아닙니다. 세상에서 막 니나노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고요. 잘 먹고 잘 살자고 맹세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죽이고 경쟁하는 이런 세상 친구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적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맞지요?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우리 성도님과의 관계가 그저 교회를 같이 다니는 그런 수준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매주 오니까 보는 관계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태어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된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같이 가야 할 믿음의 동반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동반자예요. 때로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허물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돌보보다 허물이 너무 잘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흠도 보입니다. 못마땅할 때도 있어요. 내 생각과 저 사람이 다르다가 아니고 틀리다고 생각할 때도 참 많아요. 누구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망과 실족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냥 하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는 자 한 형제와 한 자매들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냉랭하게? 그저대로? 아니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한동안 몇 년 전에 우리 표가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인정하며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살림을 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를 덧난다고요? 허다한 그냥 죄가 아니고 참으로 진짜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사랑이 덮는 거예요. 그냥 죄가 덮는 것이 아니라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덮는다 그래요. 사랑이 쉽지 않아요. 근데 먼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날마다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변화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험이 있지요. 허물도 있지요. 못마땅하지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싶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자들은, 다시 본 어게인.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 삶이 저와 예수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전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라고 말씀하지, 그것이 주님의 계명인데 어떤 계명이냐? 새 계명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다 제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공동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날마다 어제 변했던 것이 오늘도 변하고 내일까지 변할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날 거듭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허락하셨어요. 그 계명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 이전에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그냥 죄를 허물을 덮어준 게 아니라 죽으셨어요. 그냥 용서해 줄 게가 아니고 주님은 죽으셨다고요. 그런 죽음의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것이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마음, 억눌리고 있는 그런 마음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새벽재단을 통해서 항상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러면, 여러분 본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 이 생각, 이 모든 판단은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나는 절대 못한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잘 살아내기도 힘들고 잘 믿어지는 것도 힘들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만 사랑하는 것도 힘들지만 내 본능을 이기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을 살면 이기게 하세요. 그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 세 명을 지킬 때, 이 세 계명을 지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증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거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입술만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맨날 네가 해라고 하면 네가 해라고. 마지막으로 경북대 총장이었습니다. 예전에 박찬석 교수라는 분이 썼던 글 내용이 참 재밌기도 하고 울림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이분이 경상남도 이 산청에 살았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서 가정 형편이 참 어려웠답니다. 머리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데 아버지가 소장농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아들을 이제 대구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그때는 유학 맞지요? 지금도 유학이지 뭐. 시골에서 이제 유학을 보내셨대. 그게 보니까 이제 학교를,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한테 여쭤본, 대구 중학교 유명했습니까? 명문학교입니까? 하여튼 거기를 보냈대요. 공부를 어떻게 뭐 해가지고 보냈대. 그래도
머리는 안 좋지만 공부는 산청에서 곧잘 했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그렇게 하기가 싫더래요.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분이 이제 대구중학교 1학년 8반이었다는데 그것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그때 자기 학급에 68명이 있었답니다. 옛날에는 그 정도 있지요. 68명에서 시험을 딱 쳤는데 첫 시험을 쳤는데 몇 등 했냐 그러면 참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68등 했답니다. 68등이면 몇 등입니까? 뭡니까? 꼴찌죠. 꼴등 했대요. 산청에 있다가 대구로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공부는 하기 싫었지만 공지하는 거, 이야, 이게 도저히 이거는 자기가 자존심도 문제고, 옛날에는 우리가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성적을 부모님한테 가서 뭘 받아야 돼요? 도장을 받아야 돼, 도장을. 그래서 방학 때 이제 방학 되기 전에 이제 가져가서 성적표를 가져가서 도장을 받으려고 하니까, 야, 이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가 소장농 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대구로 유학 보냈더만은, 아니 이놈이 가서 68등을 꼴찌를 했네.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막 생각하다가, 예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제가 성적을 조작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도 고백입니다. 저도 언젠가 초등학교 때인가 한번 성적을 조작했던 적이 있어요. 삭삭삭삭 지어가지고 칼로 삭삭삭 지어가지고. 근데 이 간도 크지요. 몇 등으로 조작했냐면 1등으로 조작을 했대. 68등에서 1등으로, 진짜 이게 1등으로 조작을 했답니다. 야, 간도 큽니다. 그 이제 가져가서 이제 내밀었어요. 이왕할 거 1등 하자 이거야. 이번에 이제 표현으로. 아버지가 공부를 이제 못하셔서 학교를 안 다니셨던 부모님들이. 그래서 설마 이제 알겠나 싶어가지고 막 그때 막 잉크로 줬던 걸 그렇게 1등으로 해서 내밀었대요. 그때 마침 또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동네 사방에 다 소문을 냈네. 우리 아들이 1등하고 왔다. 내가 막 엄청나게 이제 좋아하면 동네 사람들이 막 아이고 이제 캥기죠. 마음은 막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막 꽁지했던 사람이 1등을 했다고 했으니 그냥 우리 안에서만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가정에 이 보물 1호인 돼지를 잡았답니다. 동네 잔치를 하기 위해서. 참 대단하. 일이 더 커진 거예요. 아니 그냥 도장만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나고 여러분 돼지까지 잡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지요. 재산 보물 1호인 이 돼지요. 딱 한 마리 있었는데 그걸 잡았다. 정말 거짓말 때문에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 겁이 났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다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차마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더래. 내가 거짓말 돼지 이제 다 잡고 난 이유니까 잡기 전에 이야기를 하든지, 잡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다가 차마 이야기를 못 하더래. 못 하겠더래. 그래서 이번에 표현으로는 나가서 죽으려고 했답니다. 거짓말 때문에 죽으려고 했다. 강으로 가서 그냥 죽으려고 그냥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이분이 수영을 잘한답니다. 죽지를 않더래. 주먹으로, 이 표현에 의하면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사정없이 벽에다 치지 왜 주먹으로 쳐요? 죽으려고 막 사정해. 그래도 죽지를 않더래요. 그런 이제 충격을 받고 그 이후에 변했대요. 자기의 거짓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도 속고 마을 사람들도 속고 돼지도 잡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자기가 달라졌대요. 항상 그 일 때문에 머릿속에 맴돌아서 정말 공부를 죽기 살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17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 이제 대학 박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시간 강사가 되고 대학 강사가 되어서
17년 이제 지나고 나서 자기 아들이 민호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민호라는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한테 갔답니다. 가서 이제 고백하려고, 33년 전의 일이랍니다. 고백하려고, 그래서 사과하려고 그렇게 내가서, 아버지, 저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1등으로 이까지만 딱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수도를 시키더래.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다 알고 있다, 고마해라, 네 새끼가 듣는다, 옆에서. 그러더래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일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유는지 뭐 아셨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썼던 것을 제가 잠깐 짧은 걸 읽겠습니다. 그렇게 자식이 위조한 성적표를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대지를 잡으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던 그 아버지의 마음, 나는 지금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대학교 총장이 됐지만 지금도 감히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끝을 맺어요. 알 수가 없다는 표현이 그 무궁한 무한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물 1호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우리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죄가 없던 자들이 아니에요. 허물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깨끗한 자들이 아닙니다. 정직한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자들 아니에요. 다 허물 많고 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랑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의 증거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참 못되게 구는 사람도 있어요. 허물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이제 도저히 이해 납동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보물 1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잡고 뜨겁게 사랑합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 사랑의 증거가 정인된 모습들이 우리 고령업재단 안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날마다 나타나여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받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 이웃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또 내 가정의 자녀와 부모와 형제들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고령업재단 안에 날마다 흐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사랑의 수고들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